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만 해도 2,500개 넘습니다. 근데 그 신약 성경 전부 다 사본까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그리스어인데 이 말은 예수님 당시 그 주변 모든 문화권이 헬라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 근데 그리스 문화에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모릅니다. 행복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존재는 제우스 같은, 아프로디테 같은 그 신만 행복할 수 있지 인간은 행복하면 안 됩니다. 행복하면 신의 질투를 받아서 저주당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에 열심히 살고 선을 추구하는 것은 있지만 행복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그 당시 성행했던 모든 연극의 주제가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따르는 그 변방에 있는 무리들이 행복해진 겁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서 행복해진 겁니다. 세상은 돈, 권력을 행복이라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행복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의 삶과 모습과 메시지를 통해서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지고 이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알면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됩니다.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이 없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인데, 복음 가진 자가 정말 복음 안에서 행복하면 시대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깨우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쓸데없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아닙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삶을 바꿔서 이제는 세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전능한 선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에게서 바다는 언제나 거칠고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세력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잔잔한 날씨인데도 그러한 느낌을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 바다는 양적으로도 압도하잖아요.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그 엄청난 그 많은 양의 물이 그 밑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이 바다는 밤과 낮으로 날마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불 때 바닷가에 서 있어 보십시오. 엄청난 수백만 톤의 물이 이리저리 날뛰고 춤추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나아가는 작은 배 갑판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그 배를 높이 띄웠다가 철썩하면서 떨어뜨리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렁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높게 일어나는 거대한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이웃에 있는 페니키아와 이집트는 해운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지중해를 넘어서 넓은 무역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지에 집중했습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땅이 결국 땅이었거든요. 결국은 유대인들의 글을 보면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와 세력이고 언제나 위협하고 거친 존재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다는 원시 요소로도 등장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라는 어두운 물질을 대조해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장소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승리를 거두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바다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를 길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갈 때 이 요다를 제자리로 다시 옮겨 놓을 때도 하나님은 바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 운송 수단이 배거든요. 그런데 이 배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나라 백두산은 2744m잖아요, 정상이. 그 꼭대기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 그래서 백두산입니다, 머리가 하얗다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도 똑같습니다. 회색 머리산인데 2844m인데 만년설이 덮여져 있거든요. 백두산보다 70m가 높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지면보다 212m나 낮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갈릴리 바다의 습하고 더운 공기와 만나니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높이 한 2에서 3m 되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바람은 회오리 바람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 꽂히는 바람이기 때문에 휩싸여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바다입니다. 이 마태는 큰 지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다가 그냥 물결치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난 것처럼 바다가 흔들거리고 요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바람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죠.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 익숙해 있는데 평상시에 접하는 바다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하는 바다를 보면서 완전히 공포에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이 닥쳐와서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면서 다급하게 이제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순회하면서 사역하시느라고 예수님의 몸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하는 제자의 모습과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평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자라는 칭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인자는 뭡니까? 낮아지신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협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시편 44편 23절 보면 주여께서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풍랑 속에 있는 제자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미리 암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정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깨십시오. 당신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위기를 당하면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 입맛 바뀌셨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도 들고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억울하다, 부당하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풍랑 같은 큰 위기 만나면 지금 신앙을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다 드러난 겁니다.
위기 만나면 우리 믿음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제로 상태가 되죠. 그동안 잘 포장했었는데, 잘 믿는 척 했었는데 이제는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실망감도 오고 자괴감도 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 현장 가자마자 이것부터 느꼈거든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했잖아요. 그때 동생의 편지를 받고 나는 나뭇가지에 불과하구나, 주님께 붙어 있고 맡기고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중국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됩니다. 위기 때 주여 깨소서 그냥 다급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로 하는 기도는 평상시 평안할 때 되는데 이때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되죠. 그렇다고 우리는 기도가 포기되어집니까?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진짜 기도.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정말 절박함이 기도인 거죠. 말로 하는 기도만 안 될 뿐이지 그때야 말로 진짜 기도가 되는 시간표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안 된다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찬양 부를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내 영이 내 마음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바닥이었는데 새싹처럼 믿음이 생기고 스물스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로 하는 기도가 할 마음이 생기고 말씀 붙잡는 믿음이 생기고 정말 0이었는데 1, 2, 3 조금씩 자라죠. 근데 그 1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 1의 믿음이 매몰된 현장에 있는 광부를 구조하듯이 나를 구조하고 풍랑 속에 있는 나를 살립니다. 순도 100%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배운 겁니다. 폭풍 속에서 정말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거 깨달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가짜를 내버리고 진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이 요나를 삼킨 물고기여 이러면서 정말로 그 물고기는 위대하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학 대학이었다. 저는 한 주간 이걸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몇 분을 놓고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주여 정말 저 질병이 저분들에게 최고의 신학 대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위기를 통과하면 큰 승리의 주역이 되거든요. 그런 응답의 증인이 되게 없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를 만난 제자들이 위기 속에서 무력함이 다 까발려지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 만날 때, 위기 만날 때 여러분 인생 배의 선장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시는 복음,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붙잡아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복음이죠. 불신자는 이건 못해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 능력 체험하는 복음 체험하려면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원죄 해결해야 되고 자범죄가 해결해야 되고 벗어나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모든 복음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고 동기화되고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의 선장으로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분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깨우시기 바랍니다. 안 될 때가 최고로 좋은 기도 시간표거든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보혈의 부활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본성을 죽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복음의 본질을 누리게 하십니다. 선장이, 왕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 선장님이 나의 인생의 배의 키를 주관하십니다. 키, 왕. 이 선장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방향이 되시고 풍랑 속에서도 자유함을 주십니다. 제사장. 이 선장 되신 예수님이 참 생명이 되시고 참 방향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이 복음 누리게 하십니다. 이 비밀 누리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죄와 세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진짜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셔야지만 풍랑이 거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공기 좋은 지역에 산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거든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 아니거든요. 보양식 먹고 몸 관리 잘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나 물을 마실 때나 공기를 흡입할 때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선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경제 축복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선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단 얼마라도 기도할 때 마음 담으시고 정말 이 예물이 세계 살린 예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자녀도 옆에 있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가정 예배와 가정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진정한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그분의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놓고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음량 시스템이 바뀐 거 느끼시죠? 앞으로 하나님이 지역과 세계 살릴 수 있도록 더욱더 분명한 복음 분명한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참된 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창조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본인의 신성을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제자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서워하는 헬라어로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 확신이 없어서 겁먹은 상태입니다. 이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지진처럼 바다가 완전히 요동치니까 완전히 겁먹고 공포에 질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는 책망 안 합니다. 바로 저주당하게 되어 있는데 불신자들은 책망 안 해요.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데 뭐 때문에 책망? 불신자는 책망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신자도 책망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라든지 중직자라든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겁에 질리고 그러면요 책망하시죠.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것이 믿음이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성도가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염려가 너무 많이 생긴다. 목사님, 염려 없는 곳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 목사님이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거기는 염려가 없습니다. 이 성도가 공동묘지에 갔더니 염려가 없어요. 전부 다 시체인데, 전부 다 죽어서 이제 천국이든 지옥은 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염려는 없는 거죠. 육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거는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진짜 참된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풍랑이 그칩니다. 그곳에는 염려가 사라집니다. 참된 평안함이 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그 천국이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염려가 사라지고 풍랑이 그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이 되심으로 본인을 따라 배에 탔던 제자들의 생명을 예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천국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높음이 천국이 아니라 풍랑이 치더라도 예수님이 탄 그 배가 천국입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면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홍해를 꾸짖었습니다. 항상 악과 어둠의 대립의 세력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바다를 마치 아이 나무라듯이 꾸짖어 버려서 갈라지게 한 거죠.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다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꾸짖었습니다. 마귀를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체처럼 하나님이 꾸짖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고려할 때 바다 폭풍을 일으킨 배후에 악의 세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원리를 물리라 그러잖아요. 땅의 원리를 질이라 그러고 마음의 원리를 심리라 그러고 몸의 원리를 생리라 그러고 그 법칙대로 흘러가지만 그 원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시는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이 진리이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몸이 움직이고 물질이 움직이고 다 움직이게 됩니다. 지구가 중력에 이끌려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 같지만 중력의 법칙 속에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지금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믹 마인드. 이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뭔가가 있다. 우주적인 마음이 있다. 그 우주적인 마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다의 세력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꾸짖으셔서. 이게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전능하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고 참된 행복의 삶으로 바뀌고 현장 살리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열치열이 있지만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의를 주시고 의롭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한 즐거운 거룩한 교환의 장소죠. 나의 모든 불의를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가져가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와 능력과 하늘의 복으로 바꿔주시죠. 이 거룩한 은혜,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짓눌러서 뭉개버리셨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아니 이 배에 사람들이 탄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작은 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탔는데 그들이 보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이란 말을 사용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놀라는 그 반응을 보이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우리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독자로서 이런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음에 진심으로 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바깥에 다른 존재가 있게 하신 것이 창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창조 역사가 6,000년 정도 되는데 지구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46억 년 역사가 맞습니까? 6,000년 역사가 맞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46억 년짜리 지구를 만드실 수도 있고 1,000만 년짜리 땅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신생아처럼 똑같은 상태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양하게 완벽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이든 못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복음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다 이해돼요. 그런데 사람이 그 관점을 빼고 이성으로 보니까 다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상한 신학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지구 1,000만 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바다만 잠잠케 하신 일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된 사건입니다. 저는 정말로 가슴에 늘 넘치는 감격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정말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사렛 총동네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거는 정설은 아닌데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유대인의 구전이 있더라고요. 구전.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 목수였는데 이 요셉이 로마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십자가를 만든 전문 목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늘 만들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좀 일리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구전이니까요. 어쨌든 가난한 목수로서 30년간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우리 연약함을 완전히 치유하신 것이죠. 가난을 알고 눈물을 알고 상처를 알고 아픔을 알고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연약함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으로 사단을 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 엄청나게 낮아지셨고 더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무덤에 묻히셔야 됩니까? 3일간 무덤에 묻히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세력, 사단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 죽음에 쏘는 그 독침을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제거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육체의 질병을 다 제거했다는 거거든요. 그 제거의 십자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이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항상 보좌에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죠. 항상 보좌에서 또 성령과 말씀으로 그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풍랑을 헤쳐나가는 은혜를 주시죠. 또 보좌에서 또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시고 참된 길, 진리, 생명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번개의 밝기가 태양보다 더 밝아요. 번개가 번쩍할 때 엄청난 밝기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게 됩니다.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렇게 높아지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에게 붙잡히는 거고 주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선장 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고 선장 되신 예수님의 내 인생의 키를 붙잡는 겁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2층에 에어컨을 풀가동해서 에어컨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꽤 덥더라니까요. 과부하가 걸리니까 멈추는 거죠. 우리 몸이 과부하가 되면 멈추고 문제가 올 수 있고 영과 마음이 너무나도 과부하가 되고 포화 상태가 되면 출혈이 생기고 영적인 문제로서 우리 힘들 수가 있죠.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내 인생의 전인격화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의 인격이 딱 돼버리면 됩니다. 아니, 말씀이 나를 잡아서 평안한대요. 그게 천국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완전히 잡아서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데요. 그게 천국의 놀라운 은혜죠.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전도지가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에게 붙잡히면 되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점점점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이 그냥 무의미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배 전도. 느헤미야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금속과 같다. 좋은 금속은 세상과 마찰할 때 밝은 빛을 낸다. 여러분이 세상과 마찰되면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이런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은빛가루처럼 계속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억이라는 숫자의 만배가 조잖아요. 조의 만배는 경이고 경의 만배는 해입니다. 해는 10의 22승, 동그라미가 22개 붙죠. 경의 만배는 극입니다. 10의 48승, 동그라미가 48개. 이 세상에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이상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의 52승은 항아사라하고 10의 56승은 아승기라 그러고 10의 60은 나유타. 10의 64승이 여러분 잘 아는 단어 불가사의. 10의 68승은 무량대수. 10의 90승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10의 90승분의 1, 10의 90승으로 1을 나누면 얼마나 초정밀한 숫자입니까? 거의 무입니다. 근데 10의 90승분의 1의 오차가 있어도 우주는 붕괴되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2020년 노벨상 받은 로즈 펜로즈라는 물리학자가 영어 사전 전부 다 뒤져도 우주의 이 정밀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 조지 스무트 3세라는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주를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초초초 정밀하게 정교하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구원을 적용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로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보좌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시공간 초월 누리고 세계 살릴 빛의 역사 누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가 되면서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죠. 이거는 아무나 구호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죠.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이걸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풀무불은 타는 원리인데 그 원소인데 제거돼 버리잖아요. 이 사자가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 생리도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이 엄청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믿음이 망대가 되고 터져나갈 듯이 풍성해지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바벨론과 모든 메데바사의 흑암이 무너지고 왕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망대가 된 거죠. 존 프라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모습이다. 충전소다. 여러분 다민족들이 다 방전되어 있고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다 방전되어 있고 후대들이 다 방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충전받아야 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충전받아야 돼요. 생명력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전함을 받아야 되죠. 그것 외에는 세계 살릴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정체성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다민족이 와서 기도하고 후대들이 와서 기도하고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 뜰을 갖추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다 뻑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우리를 부르신 교회 또 성전 이 세 가지 뜰을 품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계 살리는 역사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현장 살리는 역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풍랑도 어떤 위기도 선장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있다. 확실하게 믿으면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런 행복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다시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